제가 받아낼 거예요. 11포인트, 자간 160, 한 장 필히 받아낼 겁니다. 제가 필히 받아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를 억울해하지 않도록, 억울해하지 않도록, 억울해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면은 더 맛있는 것도 이렇게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먹으면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고민하다가요,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다음에 하게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셨나요? 이제 하면 될까요? 박성 장로님? 이제 다 오시는군요. 오시네요. 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청년부 때도 우리 큐티 왜 해야 되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 얘기보다는 우리 윤시도 목사님의 얘기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세요. 교사 베이직이라는 교사 베이직 군산의 드림교회 교육부 목사님이세요. 이정현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을 가지고 우리 신동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다 하나씩 받으셨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말씀이 아니죠.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책을 가지고 한 거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아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홍민기 목사님, 탱크 목사라고 해서 홍민기 목사님 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몰려온다는 최인환 목사님인가? 아이들이 몰려온다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부장님들과는 공유했는데, 교사 진심이면 돼요. 그런 책, 그 안에서도 다, 그러니까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교사 베이직도 그렇고요. 교사 진심이면 돼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몰려온다. 최인환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의 힘, 이건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홍민기 목사님 교사의 힘, 이런 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삶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인가요? 그게 있어요. 그런 책들도 한번 교사로서 마인드를 다시 가져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읽어보시면 좋고요. 혹시 그래도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 사무실 제 자리에 오면은 교사에 대한 좋은 책들은 제 동생이 다 갖고 가가지고, 제가 옛날에 제 동생도 문경에서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문경에서 교사를 하는데, 오빠 교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모아놓은 그것만 뺏어 줘가지고, 그 책들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있거든요. 청년부터 있으니까 유년, 초등,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에 가는 책들이 있으니까 와서 빌려 가시면 됩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제 슬기 안 온다고? 안 갈 건데 이런. 자,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자, 오늘 시간은요, 지금 3시 40분인데 3시 반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4시 반에 끝납니다. 딱 끝날 거예요. 만약에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모질란다 그러면은 여러분 책 사서 보세요 하고 끝낼 거예요. 네. 4시 반에 딱 끝납니다. 그냥 애누리 없어요. 애누리 없어요. 딱 끝낼 겁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교사 베이직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학교 교사에게 지금 꼭 필요한 10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하겠어요? 10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한 교사 마인드. 쉽게 말해서요, 제대로 된 교사 한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대로 안 된 교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통은 이라고 시작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보통은 이거는요 정말 많은 그 사역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부교역자들, 교육부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부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담임 목사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거죠. 담임 목사님이 교육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둘째는 전문교육 사역자의 확충. 저 같은 사람 말고 진짜
교육계 쪽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요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훈련되고 헌신된 교사를 세우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요, 한 명만, 한 부서에 한 명만이라도요 정말 제대로 된 훈련되고 헌신된 교사가요 나오면요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요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난다니까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1850,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보스턴에 킴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킴빌. 근데 그 사람이 누굴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구두방에서 일하던 무디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 한 명의 교사로 인해서 누가 전도됐어요? 무디가 전도됐잖아요. 근데 무디로 인해서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사, 그 어떤 교사가 되어야지. 그 어떤 교사가 어떤 교사일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헌신된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마음 하나만 가져도요 충분해요. 뭐 얼마나 그 목사님이, 아니 그 교사죠, 선생님이 얼마나 똑똑해서 그런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구두방에서 일하던 그 한 소년, 저 친구도 뒤에 다 나눈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 하나 전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누가 돼요? 무디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메이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메이어를 통해서 체프만이라는 사람, 체프만을 통해서 빌리 선데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이저리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3주 동안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라 그 세미나를 한 거죠. 우리로 따지면 부흥회를 한 거예요.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3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한 명도 회심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아이가 회심이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의 교사, 그 한 명으로 인해서요 이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 우리에게는요 뭐 좋죠, 담임 목사. 그리고 교육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저 같은 사람 말고 제대로 된 교육자들이 오면 좋죠.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우리 교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교사가 훈련되고요. 그다음에 헌신된 교사가 세워지면요, 우리 교회 학교가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명의식 나오죠. 여러분 교사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리더, 임원 리더 어떻게 되셨나요? 물어보면 한번 물어볼까요? 한 명씩 어떻게 되셨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추천으로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너 해주세요. 주변의 권유로 이렇게 교사 되잖아요. 대부분 동기가 비슷해요. 제가 보면서 저는 꼭 교사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교사로 시켜주세요. 내가요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드뭅니다. 드물어. 있긴 하지만 드물어요. 근데 대부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사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뒤의 결과는, 시작은 비슷하지만요 나중은 다르잖아요. 어떤 교사는 정말 좋은 교사로 세워지는 반면 어떤 교사는, 어떤 목자는, 어떤 리더는 정말 맡은 영혼까지도 까먹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책에서 표현하는 건요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소명의식. 첫 번째는 이 소명의식이 어디에서 오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죠. 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먼저는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건 뭐예요?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 그게 이 교사에 대한 소명의식이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사역하면서요 정말 한번 굉장히 예전에 한번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슬피 울었던 적이 있어요. 슬피 울며 막 애통해한 적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육부 전도사였는데 어떤 그 회의에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아이들 간식비를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간식비를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철야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제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고 울었는지 아십니까? 100원이면
100원이면 아이들 복음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에요 쭈쭈바가 50원이었어요. 100원짜리도 있었고. 근데 그 쭈쭈바 하나 먹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오면 뭐예요?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생기고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생겨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철야 때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100원이면은 애들이 구원받는데 그 돈을 막 깎으려고 막 한다고 막 술 울면서 막 애통했던 적이 있었어요. 소명의식이요 다른 데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려는 마음, 수많은 영혼도 아닙니다. 그거면 영혼 구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영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소명의식이 생겨진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질문 한번 보세요. 소명의식 확인 질문이 있습니다. 자, A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B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산에서 온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부산 서북교회예요. 거기에는요 교사들, 우리 목자들이죠. 교사들이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주업, 그리고 자기 직업은 부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에 임한다는 거예요. 부산 서북교회가. 장로님들도요 첫 번째는 교사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첫 번째는 교사. 그리고 나머지 사역이라는 거죠. 이 직분에서 여러분들 가장 큰 기쁨을 얻고 계세요. C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만날 아이들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가? 아니면은 또 토요일 왔네, 내일 주일이네, 어떻게 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볼 생각에, 아이들 만날 생각에.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D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학생이나 동료가 교사를 하는 내 모습이 가장 좋아 보이고 어울린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정말, 선생님은 진짜 교사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아까 교사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필요 없는 교사 4가지 유형이라고 해서, 그분이 워낙 좀 센 분이라서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해요. 필요 없는 교사 4가지 유형. 1. 주일이 너무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교사. 2. 학생들이 분반 공부가 끝나기만 기다리게 만드는 교사. 3. 이거 좀 중요합니다. 학부형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 교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교사라는 게, 목자라는 게, 물론 리더는 좀 다르죠. 청년 리더는 좀 다르지만 부모님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고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필요 없는 교사 4가지 유형제, 이분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학부형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 교사.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다들 바빠가지고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연락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청소년들. 걔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합니까? 네? 교회 주보에 광고 나와도 그거 못 보고 몰려들잖아요. 청소년들 오죽하겠냐고요.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게요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교사로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반의 숫자가 줄어드는 교사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반의 숫자가 줄어드는 교사. 이 필요 없는 교사의 4가지 유형이래요. 우리 안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좀 세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요. 이거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형들과요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치부뿐만이 아니에요. 유년부뿐만이 아니에요. 초등부, 청소년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가 진행이 되어지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요 얘기해주면요 처음엔 관심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어쩌면요 그런 것만 기다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유년부는 지금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1학년 맡았던 선생님이 2학년 맡고 2학년 맡았던 선생님이 3학년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면요 어느 경우는요 엄마들보다, 부모님들보다 아이들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지금 실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면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 교사면 맡기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교사면. 저희 딸애가 지금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2학년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이름 밝혀도 되죠.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아니니까. 해나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해나 선생님이에요. 근데 학부형들이요, 그 선생님이 밥 맡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도 맡았어요. 감사하게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 2년인가를 3년인가를 같은 선생님 거기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맡게 되었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때마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녁 때 몇 번을 봤어요. 저녁 때 집사람이 아내가 통화를 하는데 누구랑 통화했어? 주원이 선생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엄마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부모님들과의 관계를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는 건 그 아이를 모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 필요 없는 교사 4가지 유형이니까 바꿔 말한다면 꼭 필요한 교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과의 관계를요 돈독하게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번째, 교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물론 나중에 또 나오지만 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라는 거. 뭐요? 인내예요. 인내.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인내. 난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셨으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로, 또 리더로요 만들어 주실 거예요. 물론 실수하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인내하시고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 그래요,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셔야 돼요. 이게 교사로서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 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도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사역하면서 어떤 선생님이요, 하루는 몇 년 사역했을 때였는데, 하루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사였으니까 그때.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오늘 너무 행복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진짜 문제예요. 아이를 때리고 말 안 듣고 막 장난치고. 근데 오늘은 그 아이가 자기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남자애거든요. 등치도 큰 애예요. 징그럽다고요. 근데 안겼다는 거예요.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3년 걸렸어요. 3년 동안요 한결같이 그 아이를 품어준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아이가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 들었다는 거 하나, 자기 품에 안겼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교사들에게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요 인내예요.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교회학교 교사의 사역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잠깐 빗나간 얘기하면,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육체적인 능력으로는요 동물과 비할 수 없잖아요. 동물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사자보다 우리가 힘이 셉니까? 아니면 치타보다 빨리 달려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동물들을 다스려요. 그런 동물들을 이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머리 때문에? 똑똑하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마치면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들었잖아요, 전사님은. 왜 그러나 봤더니요, 동물들은요, 우리는 땀을 흘리잖아요. 땀을 흘려서 체온을 유지하잖아요. 동물들은 그 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는지 아십니까? 오래 못 달려요. 심지어 1975년에 하버드 대회에서요 말과 사람이요 마라톤 대회를 했대요. 그것도 2번이나. 누가 이겼을까요?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42.19 그 마라톤을 했는데 2번이나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물들은요 던지지를 못한대요. 우리 가장 사람에 가까웠던 유인원 침팬지한테 제인 구달이라는 그 침팬지 사랑하는 그 여인 있잖아요. 제인 구달. 희망의 이유인가? 그 책도 썼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침팬지 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2m 앞에 있는 물건을
2m 앞에 있는 물건을 돌을 던져갖고 맞히게 한 거예요. 44번을 던졌는데 2번인가? 3번밖에 못 맞힌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기 있는 분들 2m 있는 거 한번 맞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번 이상은 맞힐 수 있을걸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마라톤 얘기하다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뭐 그 친구들을 동물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네, 우리가 끈기 있게요, 그들과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요, 달려가다 보면요, 그들이요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변하게. 교사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라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큰 실수한 게 뭐였냐면, 가끔 간증하죠. 사역하면서 일진이 온 거예요. 초등학교 일진이 온 거예요. 일진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막 때려요. 애들 때려요. 근데 그래도 뭐 초등학교 여자애들이니까, 여자애들이거든요. 여자애니까 뭐 남자인 제가 뭐 할 수 있죠. 근데 때릴 수는 없잖아요. 전도사가 때려봐요. 난리 나는 거죠. 교회 갔더니 때려더라.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못 참겠는 거예요. 매주 그 모습을 보니까, 애들 괴롭히는 모습, 멋대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방으로 끌고 가고, 3명이었던 것 같아요. 3명은 방으로 딱 끌고 가고 문 잠가 놓고 정말 호되게 혼냈어요. 때리진 못하고 막 정말 욕까지 했나? 욕은 안 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되게, 그러니까 애들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니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그 아이들이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평생에 후회되는 거예요. 뭐가 후회되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해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로 인해서 걔들이 교회 발문만 가려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제가 생각이 나서, 아, 교회는 똑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까 봐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세요. 이것까지도 참으셔야 돼요. 아우, 목사님 이것까지도 참아야 돼요. 네, 그것까지도 참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사로서, 목자로서 헌신했다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내할 때요 변해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그것은 끝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성이 필요해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책에선 그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영성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는 영적인 성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능력, 영성을 어떻게 키우겠냐는 거. 한번 다음 장 보십시오. 두 번째, 교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A, B, C. 첫 번째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규칙적인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 개인 말씀, 묵상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보니까 이 기본, 이 기본에 충실한 교사가요,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담당할 때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리더가. 그리고요, 규칙적인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앉아 있는데 리더인데요, 우리 청년 리더인데요, 자기 그 리더는 출근할 때 차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맡은 울타리 원들을 위해서. 또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래요. 겉으로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리더 예뻐하시겠어요? 안 예뻐하시겠어요? 예뻐하시죠. 저 같아도 예뻐하실 것 같아요. 출근 시간마다 운전대 닫고 가면서요, 그 시간에 뭐 한다고요? 자기가 맡은 울타리 원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요, 기도할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개인 말씀 묵상 시간 확보하라.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요, 특별히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 갖고 말씀하잖아요. 애들만 하라고 하고 선생님이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유년부, 유치부, 네, 초등부, 네, 안 돼요. 네, 하셔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라기는 청년부는 매일 성경 갖고 하니까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영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네,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없는 것을 전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큐티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사에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 학생들은 교사가 나를 얼마나 이해해주고 알아주는가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진짜 그 설문을 조사했더라고요. 군산, 여긴 아니에요. 군산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교회 선생님과 상담한다 그 퍼센트를 그 조사를 했대요. 몇 퍼센트 나왔는지 아세요? 교회 선생님과 상담한다.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아요? 네? 0%. 0%가 나왔대요. 왜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겠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교회 선생님과는. 왜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소통의 문제라는 거죠. 소통의 문제. 그냥 그저 그 분반 공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여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학생들의 영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소통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선생님은요 정말 학생을 사랑했나 봐요. 학생이 안 나오니까 연락하고 연락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집까지 갔어요.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그 선생님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죠. 근데 뭐냐면 그 학생이요 그 선생님 찾아온 선생님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선생님 다음부터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러더래요. 그 선생님 보고 선생님 찾아와서 이제 절대로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렇게 뭐 찾아오지 말라고 했었나 보죠. 근데 찾아와서 절대로 교회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냐는 거예요. 정성이 문제겠어요? 분명히 정성 들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선생님은요 신방도 안 하는 것 같대요. 전화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아이들이 막 그 선생님과 막 맨날 주일만 보면은 막 몰려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대요. 선생님은요 우리를 이해해줘요. 선생님과 대화가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유치부랑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네. 근데요 대화하려면요 보셔야 돼요. 뽀로로 같은 거 보셔야 되고요. 네, 그들이 터닝맨 카드 같은 거 아셔야 되고요. 네. 아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청소년부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연예인을 잘 모르거든요. 연예인 게임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그들과 접하다 보면은 어느 문제까지 간다고요? 구원의 문제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거는 하나의 발판이지만 이 소통이 되면 무슨 문제를 터치할 수 있다고요? 구원의 문제를 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있어서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죽겠다고. 그랬더니 애들 그 만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류가. 그래서 그거 보려고 아주 피곤해서 죽겠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소통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교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그 한 장 넘겨보면요. 학습자들의 배움 방식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아이들마다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학습자 유형, 어떤 아이는 분석력이 풍부한, 어떤 아이는 상식이 풍부한, 어떤 아이는 역동성, 그 울타리 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들에 맞춰서 접근하라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인데 막 역동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그 외국 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동일한 분반 공부를
그러니까 그 주에 배운 그 공과를요, 한 주는 활동으로, 한 주는 뭐 이렇게 뭐 드라마가 활동이죠. 한 주는 뭐 이야기하는 걸로, 그리고 또 뭐 한 주는 뭐 색칠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공과를 3번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만족을 주는 반면 다른 아이들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게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면은 그 성향들이 있잖아요. 성향들이 보이는데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그 다양성들을 인정하고요. 물론 또 나의 성향도 봐야 되겠죠. 나의 성향도. 그래서 못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잘할 수 있는 것들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 교사에게 필요한 게 뭐래요? 쉽게 말해서요,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에게는 반드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사를 하면서 또 울타리 리더를 하면서 우리 반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번 달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 한번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뭐 아니면 수련회를 다 참석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 도전하고 또 잘하고, 도전을 하고 이름으로 해서 또 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표 의식 이전에 앞서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부모 의식이라는 거예요. 부모 의식. 부모라면 지금 아이의 모습이 미성숙할지라도요,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반드시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이정현 목사님도 문제아들을 많이 맡으셨대요. 문제아들을 많이 맡으셨는데, 그 한 아이가 이 목사님한테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한 아이가 아빠라고. 뭐 다 특별하겠지만, 뭐 맡은 아이들이 다 특별하겠지만 그 아이만큼은요 포기할 수 없겠더래요. 왜? 뭐라고 부르니까? 아빠라고 부르니까.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대학교 CCC에는 엄마라고 부르죠? 그죠? CCC에서는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 그 가르치는 그 리더를 엄마라고, 맞죠?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성장시켜야 한다는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무슨 의식이라고요? 부모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해야지 어느 그 아이들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하긴 내 자식이면 때리기라도 할 텐데, 그죠? 내 자식이면 때리기라도 할 텐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죠. 그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정말 자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아마 뭐든지 할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몸에 좋다는 거, 그리고 키 클 수 있다는 거, 방법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표의식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이라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사의 헌신은, 자 시작. 교사의 헌신은 네,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사의 헌신은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기적.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기적이 아니라요, 우리 교사가 헌신하면요, 우리 목자가 리더가 헌신하면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우리 반 아이들을 또 울타리원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목록, 헌신하고 있는 목록 뭐가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하고 있는지, 내가 울타리원들을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까봐 뒷장에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 해달래요? 기도로 헌신해달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으로 헌신해달래요. 세 번째는요, 물질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까 뭐 당연히 얘기했으니까. 어떤 교사가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였대요. 근데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 제목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요, 전화 한 통화도요, 그 시간의 헌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전화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언제 전화하세요? 보통 보니까 이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석하면 걱정되니까. 근데요, 그보다는요, 그 전에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훨씬 헌신된 모습 아닐까요? 결석해서 전화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고. 혹시 여러분의 반 아이들이 여러분의 전화 시간을 기다리시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 자랑을 하자면, 지금은 못해요.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이 더 중요한 건데, 저는 항상 그 시간에 전화를 했거든요. 항상. 그러면은 기다려요. 엄마가 받아도 바로 바꿔주시고. 시간이라는 게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 조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라. 나는 돈을 못 버는데요, 나는 학생인데요, 쬐끄만 거, 정성이 담긴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아이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 헌신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물론 안준이만 못한 선물도 있겠지만, 안준이만 못한 선물도 있겠지만,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까운지 아깝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으면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게요, 아깝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헌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교회 학교 안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 얘기입니다. 어쩌면 과거처럼 헌신하는 교사들, 그리고 사역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줄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헌신하면요,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9번, 이건 너무너무 저도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 진짜 사랑. 마더 테레사 유명하잖아요. 어떤 기자가 그렇게 마더 테레사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단지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내가 만난 친구들, 내가 만난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한 번에 그냥 한 사람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 그 영혼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김인환 목사님 얘기하잖아. 아이들이 몰려온다라는 책, 체인한이 아니었네. 김인환 목사님이 선생님들에게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다고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김요셉 목사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페이스북에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막 공유되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 김장한 목사님 아들, 그 원천 침례교회인가요? 그
김요셉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김장한 목사님이 안식년이 돼서 미국에 간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미국 분이니까 미국에 가서 학교를 가게 됐대요. 학교를 가게 됐는데 첫 시간인데 스펠링 시험을 본 거예요. 이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말 영어 지금은 뭐 영어 잘하시겠지만 그때는 뭐 영어를 못했거든요. 한국말만 하고 생긴 건 외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근데 첫날 무슨 시험을 봤다고요? 스펠링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김요셉 목사님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시험을 봤는데 되게 걱정했다는 거. 나는 알파벳도 잘 모르는데 어떡하나 창피 당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김요셉 목사님한테 앞에 세워놓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한국에서 온 아이야. 그래서 우리 영어보다 아마 한국말을 더 잘할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한국말로 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영어 스펠링 시험이지만 너는 한국말을 잘하니까 나의 이름을 한국말로 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샤프 선생님이에요. 샤프 선생님. 그래갖고 너무 잘한다는 거. 어렸었지만 샤프는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샤프 이렇게 하니까 샤프는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요 아이들한테 영웅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막 너 여기서 저기서 와가지고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줘봐. 한국말로 내 이름 어떻게 써? 해갖고 오히려 정말 창피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그 현장이 영웅의 현장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잃어버리지도 않잖아요. 샤프 선생님. 물론 샤프라고 해서 안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작은 차이잖아요. 한 영혼의 소중함,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이 그런 차이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진짜 사랑, 진짜 사랑.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까? 여기 우리 전도사님도 일부러 진하게 해놨어요. 교육의 본질은 뭐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결국 변할 수 있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굳이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요 그 사랑을 느끼니까요 변하게 된 거라고. 뭐니 해도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리고 울타리원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리더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면 인내하게 되는 거고요. 결론은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보다요 뜨겁게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 맡겨주신 영혼들, 그다음에 울타리원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 교사, 또 다른 교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교사를,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이 고백한 게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였대요. 하나님 교사를 보내주세요. 왜? 이 2세대들 1.5세 2세대들을 만나서 양육을 해야 되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교사들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년 동안 하나님한테 교사 보내주세요. 하나님 좋은 교사 보내주세요. 기도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교사가 되었을까요? 자기가 가르쳤던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애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또 다른 교사가 세워진 걸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옆에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멀리 보면 우리의 유치부 아이들이 좀 더 가깝게 보면 청소년부 아이들이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여기 마지막 이야기하잖아요. 교사 절대 없지 않습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키우십시오. 유치부 아이들이 미래의 교사입니다. 유년부 아이들도 미래의 교사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또한 미래의 교사입니다. 각 교회에 매년 교사로 헌신하는 이들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없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세우면. 유치부 아이들도 나중에 훌륭한 교사가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양육하시고요. 유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청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나와 같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 내가 교사한 것처럼 너도 나처럼 교사해. 이렇게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한, 그리고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감상문을 쓸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보세요. 30분 안에 끝나죠?